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김재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마 마지막에 야노마미 족들을 위한 선교사님의 그 헌신, 그 열정, 그 사랑, 여러분이 다 들으시고 궁금하실 텐데 오늘 계속해서 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한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정말 그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을 해주셔서 너무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들과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얘기들 좀 계속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야누마미 종족은 미국에서 인류학에서 아직도 연구 과제를 쓰여지고 있는 그런 종족에 워낙 그 원시적으로 정글 깊숙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종족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 선교사님, 고 김성 선교사님도 그 종족을 위해서 사역을 하셔 돌아가시고, 그래서 특별히 또 저희한테는 많은 종족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지만은 야누마미 종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또 마음속에 남아 있는 그런 종족입니다. 거기 제가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 김수성 선교사님의 그 시신을 이제 강가에 묻었고 임시로 묻었는데 저희가 가서 거기다가 이제 비석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이제 무덤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야누마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덤이 없습니다. 뼈를 갈아서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수도라는 추장이 그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 그 비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주를 해왔어요. 그래서 마을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을 이름을 킴스테리라고 붙였어요. 테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에리아는 인디안 야누마미 인디안 종족 말인데 거기다가 고 김수성 선교사님의 그 성을 붙여서 킴스테리라고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늘 찾아가면서 또 그 김수성 선교사님의 그 무덤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에 저희들이 이제 가면 때마다 식량과 낚싯바늘, 도끼 이런 것들을 가서 선물하면서 영화를 가져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이러한 그 깊숙한 정글에 사는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언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스페인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종족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스페인시를 하는 그러한 청년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통역을 시켜가지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특별히 그 CCC에서 만든 그 예수라는 영화, 예. 예수라는 영화에 야누마미 언어말로 번역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많이 가져가서 저희들이 또 영화도 상영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영화 상영하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영화 속에 배우들이 연극을 하는 것은 전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 속에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제가 가져갔던 그 피스 차일드라는 영화인데 선교사님이 파파 누기니에서 식인종을 상대로 사역하는 그런 내용을 찍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게 나오는데 그걸 보더니 중간에 사람들이 막 튀어나가요. 정말 그 죽이는 장면을 찍었겠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CCC에서 만든 그 예수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정말 못 박혀 죽이는 장면,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그냥 배우가 이렇게 다 설정해가지고 연기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떤 면에서 좀 감동이 덜한데 이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걸 실제 그 복음에서 사복음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말 사실적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이죠.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많이 100회 이상을 제가 보면 상영한 것 같은데 그 장면을 지나갈 때마다 눈물이 났는데 그 영화를 보고 청년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선교사님이 어떻게 저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가서 저를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 정도로 영화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적에.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갈 때는 36mm 필름을 가져가서 영상이 큰 걸 가져가고 발전기를 가져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점점점 발달돼가지고 지금 이제 소형으로 된 그러한 걸 가지고 이제 영화를 촬영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킴스테리의 야누마미 종족의 후스토 추장이 마을을 만들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전적으로 이제 매달 방문하면서 이제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미국을 갔다 온 사이에 이 후스트 추장이 이제 나이가 먹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그 알레한드로라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추장직을 이어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 갔다 돌아오니까는 이제 알레한드로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돌아가신 걸 전하면서 굉장히 그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 갈 때마다 그 후스트 추장이 아들같이 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를 안고서는 뽀뽀도 해주고 막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럴 정도로 아들같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아들 입장에서 거기 장례식을 참석하면은 야노마미 장례식이 뭐예요? 뼈를 갈아서 마셔야 돼요. 근데 마침 참 감사하게도 후스트 추장이 돌아갔을 적에 제가 미국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미국 방문을 하고 있었어요. 예, 알레한드로 아들이 2번이나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 뼈를 같이 나눠 마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제가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예의상 얘기했어요. 그 내가 마실 뼈를 남겨놨니?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근데 2번이나 내가 왔다가 성교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끼리 마셨다 그래가지고 제 속으로 할렐루야 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 미국 선교단체 뉴트라보 선교사들이랑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까지 해결 못한 게 그 문화, 그 문화였어요. 과연 저들이 그 뼈를 마시는 문화를 중지시켜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 놔둬야 되는가. 네. 이러한 오지 선교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그 선교사들이 정말 성경에서 클리어하게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숙제는 남아있구만요.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 당장에 그것이 위생적으로 또 폭념적으로 새롭게 바꾼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유전적 문제도 있죠. 네. 사람의 그 뼈를 마신다는 걸. 근데 이제 20년 전에 그 차베스 정권이 이제 아마존 정글에 있는 모든 미국 선교사들은 나가라. 네.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적에 그때 그 추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니네들이 정글 속에 들어가서 인디안들의 문화를 바꾸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추방한다. 네. 그런 외부적인 그런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디안 사역들을 하면서 이러한 특별히 미전도 종족, 특별히 미개한 곳에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하는 잃어버린 아들들이에요. 잃어버린 아들도 오베하 페르디도. 그래서 그들도 분명히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마음으로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99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찾았을 때는 너무 기뻐서 정말 춤을 추며 왔던 목자의 심정과 같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선교사님도 동일하게 또 멸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야누아미의 그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복음화율이 많이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야누아미는 워낙 원시적으로 살아가고 교육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네. 여기 지도자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네. 야누아미 인디안뿐만 아니고 다른 종족들도 들어와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3년 과정을 같이 먹고 자면서 같이 지내면서 이제 가르칩니다. 보통 네. 신학교랑 좀 틀리죠. 네, 워낙 네. 그 교육 수준들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야누아미 같은 경우는 학교 스페인시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네. 처음 한 6개월은 무조건 성경을 카피를 시켰어요. 무조건 네. 쓰라고. 이게 뜻도 모르고 스페인시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매일같이 성경을 쓰다 보니까는 6개월 지나니까 이 스페인시를 언어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좀 더 체계적인 이제 신학 교육을 시키고 3년 만에 그렇게 이제 새벽 예배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같이 다니고 또 예배 장소 주말이면 저희들이 짐을 싸가지고 인디안 마을로 들어가요. 그래서 인디안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실제 예배 드리는 거 실제 경험도 하면서 그래서 3년 동안 훈련을 싸가지고는 그들을 이제 정글로 자기 마을로 보내요. 지금도 그 레빗이라는 야노마미 그 전도사 기억이 남는데 지금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그런 그 형제들, 우리 제자들, 옆쪽 아들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레빗이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연락이 왔어요. 사람을 네. 보내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우리 마을 사람들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저들이 이제 예수님 이제 알고 이제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침례를 줘야 됩니다. 네. 선교사님 와서 좀 침례를 놔주세요. 네. 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배로다가 3일을 배를 타고 올라가서 야포리텔이라는 마을인데요. 야포리텔이 마을에 들어가서 그 강물에 들어가서 그 야노마미들을 침례를 하는 장면들이 아직까지도 참 그 얼마나 마음에 정말 뿌듯하고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할 때 선교사님도 기뻐하셨겠지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았을까라고 아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세월이 지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철수를 하게 된 동기는 어떤 동기였나요? 어떤 무슨 해프닝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일단 않으면. 차베스 정부가 제가 이제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 철수를 허락을 해가지고 네. 일단 도시로 가족들을 옮겨놓고 네네. 저는 이제 새로운 이제 50대가 돼가지고 새로운 사역지를 이제 찾고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를 떠나올 때는 이제 인간적인 심정으로 제가 30대, 40대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거기서 보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느 날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너는 여기 못 들어와 하면서 쫓아냈을 적에 네. 제 마음속에는 정말 그 앵거와 분노 같은 많은 것들이 차 있었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본교회로 돌아가서 그때 마침 이제 뉴욕 순복음교회 김남수 목사님 부흥회로 오셨더라고요. 아, 네, 그 네. 김남수 목사님과 또 다른 긴 스토리가 있는데 네, 네. 생략하고 네. 그분이 그날 밤에 부흥회를 하시는데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에 대한 그 설교를 하셨어요. 네네. 정말 그날 밤에 그 설교는 완전히 저를 위한 거였어요. 네. 저는 그 아자쿠초 그 우리 선교센터가 있는 아마존에 그것이 제 인생의 단 줄 알았어요. 네. 정말 멋있게 만들었어요. 기숙사도 있고 교회도 멋있게 있고 정말 인디안들 젊은이들을 불러다 거기서 훈련시키고 먹고 자면서 같이 생활하고 뭐 낮에는 또 오전에는 밭에 나가서 파인애플 오렌지 나무들에서 농사 짓고 오이도 짓고 막 해가지고 거기가 정말 제가 바깥에 나가도 거기를 선교센터를 들어오면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네, 네, 네. 그게 단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정말 거기서 쫓겨나올 적에 그 가슴속에 아픔이 있었는데 블루오션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스페인시권이 너무나 넓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네. 괜히 왜 레드오션 그 속에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나. 그걸 블루오션을 찾아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또 성도님들은 성기사님이 이제 20년 동안 정글 속에 사역했으니 이제 목회를 하세요. 막 보고 또 어느 큰 교회에서는 바캘리포니아, 멕시코 그 밑에 국경 지역에 있는 그쪽에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성기사님 꼭 이걸 맡아주세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동안 20년 동안 정글에서 고생해 애들 교육도 잘 못 시켰는데 샌디에고 쪽에 정말 거기다가 집을 얻어서 거기서 애들 학교 보내고 나는 왔다 갔다 없으면 사역하면 더군다나 큰 교회니까 서포트도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마지막에 저한테는 그 가슴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 야포리테리의 치리노라는 그 추장이 한 말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저희들은 그 치리노 추장 있는 마을에 베이스를 삼아가지고 이제 각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저녁 늦게 되면은 다시 베이스로 돌아왔는데 네. 한 날은 돌아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배가 고프니까 집사람이랑 장작을 모아서 불을 피워서 요리를 해서 이제 먹고 있는데 그 치리노 추장이 작은 아들 이런 어린 아들을 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네. 야 무슨 일 있었냐 왜 사람들 다 어디 갔니 그러니까는 아침에 성교사님이 떠나자마자 다른 야노마미 추장이 그 일행 5명과 함께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미셔너리 코리안을 어딨냐 다 죽이겠다 이렇게 찾아왔대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아침 일찍이 이제 다른 마을로 찾아갔기 때문에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모터가 야마 115마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그 사람들은 15마력짜리 조그만 통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협박을 하고 앞으로 다시 한번 미셔너리 코리안이 여기 들어오면 니들 다 죽이겠다. 이 야노마미 그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그러한 공권력이 전혀 미치지를 않아요. 사람을 죽여도 그 안에서 그냥 해결돼야 되고 전혀 공권력 이렇게 미치지 않는 지역인데 정말 그 사람들 죽이겠다면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치리노 추장 보고 치리노 이제 나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점점 위험하게 됐으니까는 난 이제 여기 마을을 들어올 수 없다. 그랬더니만 이 치리노 추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할아버지 이렇게 살았고 내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미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 내 두 아들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유일하게 내 아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선교사님까지 마저 안 들어오시면은 내 아들은 또 나같이 내 아버지와 같이 정말 이곳에서 동물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네. 동네 사람들이 있었으면 아마 눈물을 안 흘렸을 거예요. 인디안 야노마미 추장이 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랑 단둘이 있다 보니까 울면서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야. 우리가 싸우겠으니까 꼭 와서 선교사님 와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은 이제 그쪽 사정에 그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철수를 하고 한 3개월 동안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나중에 또 다시 이제 스토리가 또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그 교회랑 멕시코 프로젝트를 위해서 거의 사인할 단계에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치리노가 울면서 나한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마치 제 심정은 집안이 어려우니까는 어린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혼자 다른 데로 도망가는 부모의 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심정 중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도저히 제가 이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손을 띄고 다시 중미로 들어왔어요. 남미는 솔직히 제가 쫓겨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중미 어딘가에 이러한 정말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있을 거다. 기도하면서 찾아다녔습니다. 남미 나라들은 다 방문했어요. 어느 날 파나마를 들어갔는데 저는 어느 나라를 가든 가장 큰 교회를 찾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큰 교회가 호산나 교회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들어갔더니 정말 큰 교회 12,000명이 되는 성도 교회에 담임 목사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세크레타리가 아무튼 좀 있더니 나보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쭉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나는 이러한 인디안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찾고 있다 그랬더만은 이분이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더라고요. 네. 1년에 2번씩 가서 한국에 나가서 그 교육을 받고 와서 4가정으로 시작해서 지금 12,000명 교회를 세워가지고 와. 한국 선교사 왔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보고 다리엔 갭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다. 콜롬비아와 파나마 국경 쪽에 정글로 돼 있는데 거기에 20년 전에 뉴트랄브 선교사들의 3명이 콜롬비아 게릴라한테 피살되고 다 철수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누가 들어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만약 네가 정말 그런 곳을 원한다면 거기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때 배낭을 메고 버스를 타고 12시간에 걸려서 그 야비사라는 제가 지금 있는 그 조그만 동네 다리에이라는 정글 안에 있는 주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정말 제가 찾던 그런 곳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그래요. 성교사님 여기 어디까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셨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 마을에 딱 도착하니까는 정말 평화가 오면서 야 여기다 하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해서 강을 타고 다니면서 또 다시 이제 인디안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날 15년째 그 정글 안에 있는 특별히 다리엔 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 15년째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신학교도 만들고 교회도 세우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콜롬비아 쪽으로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리엔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현재 위치한 곳은 파나마 쪽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네. 파나마 쪽에 있는 정글에 있는 그 주입니다. 네. 거기에 네. 다리엔갭이 지금 유명한 건 언론에 많이 타고 있는 게 지금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예. 이 지도를 보면은 남미에서 올라오다가 파나마 쪽에서 허리처럼 아주 좁아지는 지역이 있어요. 네, 네. 거기가 정글인데 네. 많은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거기 목숨을 걸고 그 정글을 4일, 5일 걸려서 통과를 합니다. 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 정글 안에서 목숨을 많이 잃고 있는데 그 지역을 다리엔갭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베네수엘라의 사정은 뭐 세계에서 잘 알려진 것처럼 그 경제적인 그 어려움 그 때문에 수백만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난민으로 그 각
남미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파나마 쪽으로도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네요. 이제 그 다리엔 갭은 옛날에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사람들이 많이 통과했어요. 난민으로. 아, 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면은 미국 대사관에서 그 사람들을 심사해가지고 네. 비에 통과되면은 난민으로 미국으로 보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소말리아 사람들은 영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오늘로서부터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유는 미국에서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한 달에 3,000명씩 이렇게 비자로 오픈을 했어요.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일어나면서 모든 남미로 갔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다시 모여들어 미국으로 가려고 네, 네.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지나갑니다. 베네수엘라 파나마 공식 그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약 4만에서 5만이 통과한다 그래요. 네, 네. 지금도 그렇게 많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다른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이제 많은 난민들이 특별히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저희가 20년 동안 베네수엘라 사역하던 곳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한 아버지 남자가 얘기를 하는데 두 딸이랑 와이프랑 넷이서 그 정글을 통과하다가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두 딸과 와이프가 그냥 실려갔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보면서 그냥 보면서 있었대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 것서부터 그 통과하면서 많이 죽어나가는 그런 어린아이 들고 오다가 어린아이가 그 정글에서 죽는 거를 어떻게 가져갈 수 없고 그냥 묻어버리고 돌아오는 엄청난 그러한 스토리가 많아가지고 그 저희들이 너무 난민들의-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희들이 때 신학생들과 같이 난민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핫도그를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도자와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길에 섰는데 이분들이 너무 그 마음속에 어려움 속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복음 받아주면 전하는 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었어요. 완전히 가난해져가지고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그래서 한때 저희들이 그 난민들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우리 신학생들과 또 함께 담당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파나마 정부의 새 대통령이 뽑히면서 그 난민들을 다 이제 막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중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의 그 사역들은 역시 콜롬비아와 파나마 그 사이에 있는 그 부족들에게 엠베라 종족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지금 사역하는 지가 가장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비샤라는 저희가 사는 동네가 있는데 이게 알래스카에서 페나메리카 1번 도로가 아르헨티나까지 연결돼 있어요.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 1번 도로를 지나서 중미를 지나서 네. 우리 동네 야비샤에서 네. 끊어져요. 그게 네. 12,580km인데 네. 왜 우리 동네에 끊어지냐면 콜롬비아까지 80km가 정글로 돼 있어가지고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그 도로가. 정글에 도로가 있습니까? 없어요. 한 없죠. 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동네 야비스까지 왔다 돌아갑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정글 네. 80km가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작년서부터 도로 공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페나마니까 이제 예. 2년 후면은 콜롬비아까지 이게 연결이 됩니다. 와, 그러면은 그렇다면- 중남미의 완전히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 위에 알래스카에서부터 카나다를 통해서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멕시코, 일본도 쭉 가서 제일 밑에 아래에 있는 칠레나 혹은 아르헨티나의 우수아에어까지 가겠구만요. 그렇죠. 그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한 번도 역사적으로 연결된 역사적으로 적이 없죠. 없었습니다. 예. 정 가고 싶은 사람들은 배를 배를 타가지고 타고. 저 카리브해서 돌아서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죠. 극히 극수먼이고 거의 와. 다 저희 동네까지 왔다가 돌아갑니다. 언제 그것이 개통될 예정입니까? 2년 후에 지금 개통될 예정으로 지금 공사 한참 지금 아주 그 공사 진행 막 중입니다. 밀림 지역에 그냥 도로를 내구만요. 다리가 콜롬비아까지 가려면 다리가 2개가 필요해요. 다리는 다리 하겠죠. 공사 열심히 공사하고 이미 일부 구간은 다 길을 잘 닦아놨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리가 완공되면 이제 자재들을 실어가지고 포장 작업을 하고 와. 굉장히 빠른 작업이 시작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한 8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이 아비샤를 들어가서 2001년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새벽 예배를 쌌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얘기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네, 네. 이게 역사상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건데 네. 요즘은 그래 사람들이 성교사님이 그때 그걸 어떻게 알고 이걸 얘기했지? 와. 그걸 보고 있으니까는.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바이블 타임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그 도로가 완공되면은 지금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콜롬비아 국경까지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이 도로가
도로가 열리면은 이 복음이 그냥 차로다가 그냥 얼마나 와. 쉽게 들어갈지 몰라요. 예. 오랫동안 게릴라들에게 장악되기 때문에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막 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들 꿈은 그 도로를 타고 콜롬비아로 가서 베네수엘라까지 제가 사역하던 곳까지 육로로 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 후면은 그 길이 열리면은 네. 저희들이 그 육로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마을마다 다닐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를 보면은 정말 우리 주님이 급하시니까는 역사상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도로를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고자, 그리고 이 땅에 빨리 오시는 그 급한 마음에 그 길을 열고 계신다고 지금 저는 보고 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믿기지지 않을 만큼 저 북미 알래스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카나다를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멕시코를 거쳐서 그다음에 뭡니까 혼두라스, 중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그다음에 파나마, 들어오고 거기서 그다음에 7시간을 가면은 저희 야비사 거기를 지나서 정글 80km를 지나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서 쭉 내려가면 내려가면 아르헨티나 남극에 있는 네. 우수아야, 후에고, 티에라데 후에고 예, 까지 예. 직접 들어갈 수 있으니까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통과를 하고 밀려오겠느냐. 네. 그다음에 특별히 지금 파나마나 중미 같은 경우는 모든 건축 자재들이 중국에서 넘어오고 있는데 와.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그러나 콜롬비아에는 공장들도 많고 예. 얼마나 거기도 건축 자재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싼 가격에 우리가 공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역사를 바꾸는 일입니다. 정말 이 인터뷰는 선교사님이 처음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처음 듣는 뉴스인데 그 80km의 정글이 고속도로로 해서 뚫린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이 역사의 남북미 중미 역사의 길이 남을 하나의 일 같아요. 2년 후면 그것이 개통된다 그랬는데 좀 개통되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선교사님. 저도 그 개통되는 날 그 대통령이 와서 분명히 그 테이프를 끄는데 네. 제 앞에 섰다가 네. 제가 저를 먼저 그 80km를 뚫고서는 네. 바이블 루트라고 저희들은 이름을 네. 정했습니다. 네. 그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네, 기도하고 할렐루야.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 지금 들으시고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지금 2년 후에는 저 북미에 있는 알래스카에서부터 카나다를 거쳐서 미국의 워싱턴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를 거쳐서 멕시코, 그 다음에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그 다음에 그 정글의 80km가 지금 개통이 된다면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르헨티나까지, 아르헨티나 저 남극에 있는 그까지 우수아에아라고 하는 그 곳까지 지금 도로가 개통된답니다. 이거 얼마나 익사이팅한 겁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 길을 바이블 로드 혹은 바이블 루트라고 이렇게 정하고 지금 성경이 그 막혔던 그 지역에 막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익사이팅한 뉴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익사이팅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시는데 이렇게 김재한 선교사님처럼 남미의 가장 어렵고 힘든 그 브라질 그리고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 정글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시기에 활짝 열려서 이제 차를 타고 바이블을 널리 펼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일에 성경 한 권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김재한 선교사님과 함께 연락이 닿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